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른 새벽부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과 인정함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산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 예배의 시중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자랄라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새 노래로 부르자. 주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2절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아도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앞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그들이 꼭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온갖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또한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이 존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번번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당하는 이유는 첫째, 주를 의지하지 않음이며 둘째,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한 사단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향 끼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과 연약함들, 또한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인생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를 지혜자의 자리에 앉혀놓지는 않았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셨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이 우리의 능력인 마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음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음이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악한 사단의 괴계에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그로 인한 결과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긍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의 이름을 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물러나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소리를 내길 원하며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를 의롭다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관용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심판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함을 인정케 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 필요한 아버지 은혜가 그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밝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아멘.
영원.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 전능하신 이 시간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지금 믿음으로 이 새벽에 이 전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재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는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악한 어둠의 세상을 볼 때에 그들의 그런 고백이 어쩌면 과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요, 어둠을 깨트려 주신 분이시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미래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 역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진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복할 수 없노라고 스스로 결정하신 분 계시진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우리 가정은 될 수 없다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는 도무지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제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이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전능자이신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제는 무한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이 사회가, 또한 국가가, 이 시대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일으키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온갖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얻고자 함도 아니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유이시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믿는다 고백하였음에도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깊은 수렁과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것은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어느 순간인가 비관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한없이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 인생이 처한 현실 가운데, 가정이 아버지 처한 현실 가운데, 이 사회와 국가와 시대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안했던 지난날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펴심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펼쳐져 있는 이 악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그 의무를 내릴 때에 하나님 그 즉시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교만했던 마음들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타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아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응답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희락으로 바뀌어서 죄 대신 화관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높이 주께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슬픔의 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실 것을, 승리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어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 대신 희락이,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경과 감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게 하며 사람을 보게 하며 우리의 유불리를 따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눈을 들어 전능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능자가 이루실 그 미래를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수렁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예배의 생명을 건 시대야말로, 예배에 우리가 회복을 이룰 때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미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예배부터 시작하여 초등부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어린 심령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 가운데 온전한 열매 맺는 씨앗으로 심겨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도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아버지 매몰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노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길로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예배부터 시작하여 초등부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동일한 영을 받아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린 심령부터 노인의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예배가 아버지 회복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 소망 없어 보이던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기도하옵나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악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알고도 당하며 알고도 스스로의 의에 빠져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내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복을 얻고 형통함을 입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모든 형통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철저하게 자복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도 누구도 원치 않았으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셨음을 강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우리로 철저히 무너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무능력하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며 마음이 아프지만 이 또한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현실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과정 가운데 주신 일임을 믿음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끝내 승리하실 주님, 어떻게 주님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지를 기대함으로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을 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다시 또 겨울이 온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한번 또 더위가 왔어가지고 겨울 옷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요즘에 얼마나 또 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관리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의 이 일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아마 일부를 본문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강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 주셨던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저는 제목을 조금 바꿔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이 본문이 제목 자체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일 주일 제목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가 오늘과 내일의 제목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의미를 두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제목하여 보았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성전을 향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열매와 응답이 임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이 바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라는 것에 대한 중의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모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현실과 상황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마음인 것을 깨달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굉장한 부흥과 함께 전 세계에서도 네로라 하는 큰 교회들이 즐비한 기독교 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배출한 국가로 이름을 명성을 날리게 되었으며 특별히 미국이 1위라고는 하지만 인구 비율로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은 사실은 선교 강국이라 부를 정도로 정말 굉장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이며 또한 그 신앙을 소유한 민족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가 주목함으로 기독교 부흥의 하나의 모델로 삼았었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는 가장 닮지 말아야 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는 이 현실 앞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흥할 때와 그리고 가장 교회가 몰락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그 원인이고 이유였는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와 근거는 참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미쳐졌던 어떤 요소들도 참 많을 것이고요. 그러나 세계인들이 극찬했었던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졌었던 그 문화를 한 가지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녀보면요, 이 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조차도 한국인들을 만나면 우리들에게 꼭 이렇게 질문하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우리가 하는 그 통성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여지는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는 외국에서도 많은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이 통성기도 하는 것을 우리도 종종 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문화가 바로 이 통성기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이면 한번 기도하는 모습 좀 보여달라고 저 역시도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러한 요청들을 들었던 우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할 정도로 결국에는 한국이 붙어 있을 정도로 통성기도는 한국인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이자 하나의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의 주요 이유를 저는 한국인이 하였던 그 간절한 통성기도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소나무 뿌리가 정말 뽑힐 듯한 열정으로, 그리고 눈비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 주변에 눈이 다 녹았다라는 이야기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숱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열기로, 뜨거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현실은 사람들이 조금씩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처럼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었던 통성기도가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단순한 관점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한 수를 떠놓고 해와 달에 빌었던 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을 수도 있기에, 사실은 기도 자체가 능력인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의미를 바로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약화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의 형식으로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에는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들에게는 이제 기도는 능력 없는 것으로 치부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기도는 하는데 우리 가운데 조금씩 더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통성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의미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와 또한 기도의 이유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역대하 말씀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성전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준비케 하시고 완공시키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수많은 인력과 그리고 준비되어진 정결한 도구들 그리고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년에 걸쳐 멋지고 아름답게 완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최종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헌한 이후에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어제 여러분들이 함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함께 보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이 그저께 말씀 그리고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언약궤를 그 안에 성전에 드림으로 화령점점을 찍는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합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하여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우사의 죄를 통하여 솔로몬이 그것을 교훈 삼아 철저하게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만 명의 여러분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거행하였습니다. 화려한 악대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준비한 새 수레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히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그의 태도는, 그의 방식은 아름답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보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마저도 연이어 일어나는 장면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직 선별된 레위인들만 손을 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레가 여러분 넘어지려 할 때에 언약궤를 손대어 붙잡은 우사는 결국 즉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언약궤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넘어가지 않게 손댄 것이 무엇이 잘못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사가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합리,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 그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교만이 이것입니다. 내가 보는 합리와 논리와 내가 보는 상식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의의 것이고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상식과 합리와 너희들의 기준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내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과 웃사가 저지른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상식이 앞선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도 상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천천의 수량과 여러분 만만의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합리, 다윗이 이야기했던 3만의 여러분 백성들의 환영과 그가 준비한 악대, 그가 준비한 새수레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참 높이 평가받는 책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간이 가진 지혜와 인간이 가진 표현으로 정말 다 담아내지 못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인간이 가진 표현으로 어떻게든 표현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는 억지와 같은 표현들이 생겨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으로 담아내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이전에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2장 6절에 여러분과 함께 보았었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어떤 준비를 박차를 가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똑같은 표현이죠.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태도가 늘 이와 같았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도 담아내기에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그저 이 작은 정성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많이 낸다 할지라도, 조금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충분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오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알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노라는 그러한 교만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결국엔 우리를 올무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가족과 그런 것 따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렸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진액을 다 짜내어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지금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미 고백하였듯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아까 그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라다 노는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표현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고 싶었었던 그의 표현처럼 결국에는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거짓 목회자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성전을 우리가 우상 삼음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망언을 할 수밖에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한 번도 성전을 우상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며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오늘 기도하라는 것은 그곳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징적으로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대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포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저 주문을 외듯이 아니면 자신들의 감정을 위로하고 자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전락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에는 더 이상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기반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며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간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늘 주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의 여러분 의식처럼 행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이라고.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 다음으로 둘째 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를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 공간을 채우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더라는 거예요. 빚으셔서 만드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의인화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시, 공간,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그저 말씀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에는 뭔가 특별하게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말씀으로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에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런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만드실 때 어땠습니까?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의 속성도 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시공간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하찮은 존재를 만드실 때에 이처럼 공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시편의 기자들이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한숨에 불과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라고 해도 전혀 손색함이 없는 인간일진데,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벌레맛도 못한 하찮은 존재이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의 숨결보다도 못한, 안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 번째로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은 확실한데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 앞에는 비교의 대상조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한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긋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가하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긴장관계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오, 인간은 여러분 하찮은 존재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인간이 담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격차는 우리와 개미와의 격차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자존감의 중간이며 긴장관계인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교만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결국에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무한한 존재였던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히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 만든 이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인간이란 존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방법으로 교회의 위기와 그리고 이 시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와 신앙의 고민과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니 이 또한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주문을 외워 램프의 지니에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라지고 그 인정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고작 한 절을 여러분과 강해를 하여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새벽 예배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이 말씀 전체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핵심의 메시지를 기억함으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이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제목과 간구들을 써놓은 것이 오늘과 내일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메뚜기가 토산을 집어삼키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질병과 재앙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 이들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악함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사라진 것도 하나이지만, 둘째,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면은 지겨워하고, 회개하라는 기도를 또한 듣기 싫어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자아상이죠.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굳이 여러분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루에 몇 가지의 죄를 짓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짓나요? 목회자인 저는 매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차처하고라도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데 회개하라는 기도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구색을 맞춰야지 적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매일과 같이 매 순간 매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겠죠.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늘상 회개 기도였고 늘상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으며 늘상 우리를 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전능함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의 기도에는 결코 응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연이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이 근데 이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if라는 가정법이 쓰여지지만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이 관점을 써요. 주의 백성이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 이제 현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아까 말한 이 위에 있는 일련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없는 이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실 필요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여러분 결국에 이게 중요하죠.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국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열린문교회와 현대교회가 처한 현실처럼 몰락의 길을 걷는 것만 갖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수치감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다음이 뭡니까? 실컷 죄로 인해서 얻어맞아 보고 패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결국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께 돌아와서 결국엔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결국엔 주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 용서해달라는 거,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 의미와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빌며 간구하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자들, 그대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게 됐거든. 이때라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빌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들으시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그리고 저에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 겸손함을 갖추심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스데반 선교사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할 때에 반응은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림을 얻어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분을 내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하는 두 가지의 단순한 반응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세요? 아니면 분노함으로 분을 내고 더 이상 말씀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의 화를 집어삼키는 분들이십니까? 열린문교회가 왔었던 모든 과정과 길이 그러하였는데 어쩌면 남은 자인 우리들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엎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선하게 반응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분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심을 노래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케 부르셨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 죄인에 불과하며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라 자청함으로 교만에 빠져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고 스스로의 상식과 합리와 논리를 내세워 정의고 선이라 이야기하니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선한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심을 나타낸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 들을 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번뇌케 함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근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 직장에 있는 문제와 교회에 있는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아버지 안에 가정의 문제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선행되었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